거룩한 주일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919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인사동에서 그리스도인들 7명이 모여가지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이름이 뭐였냐면 값없는 선물이라는 전시회였어요. 독특한 것은 저 전시회를 초대하면서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 위에 한 문장 영어로 써 있었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요, God is not dead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 작가들이 말하고 싶었던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지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문득 제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방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멀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말이죠. 저 그림 밑에, 작가들이 그린 그림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그림마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았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이 뭘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물,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은 다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값없는 선물이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꾸준히 말씀하시겠는데,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막막한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빛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호렙산 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감사절을 지내고 나면서 제 마음속으로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들었던 감사가 제 마음속으로부터 힘을 갖기 시작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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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가 고백될 때마다 감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힘입어 세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말씀 중에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318번이나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들에게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내게 되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런 게 늘 궁금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가 너무 그리우셨죠? 주일날 말씀 듣기가 너무 기대가 됐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했죠? 아멘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주일날 수많은 시간들이 다시 오게 되는데 와, 우리 목사님 또 보고 싶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안 믿는 눈치예요.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에 서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가 우리가 본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느냐?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1억 3,9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그런 좌절과 슬픔을 맛보면서 어디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어떨 일들이 벌어질까, 그 말씀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또 읽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책들이 있어요. 선지서인데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한 권은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 책은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뭘 보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환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오신대요?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아니요, 목소리 조금 높였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 발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믿음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님인데요, 저도 놀랍고 그분도 놀라워요. 그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 탑동교회에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요. 교회 1년밖에 안 나온 성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직장 동료에게 가서 예수 믿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 그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인이든 가족들 중에 누가 성도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시온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에 의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당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가 천주교 신부님이라 이름을 그렇게 줬대요. 일부 예배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어쨌든 간에 천주교를 가야 될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탑동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다.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시라 그런대요. 왜?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야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누리고 사는 동안 예수님 조금 늦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천당 밑에 분당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저에게 물어보셔요. 저는 예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눈치시네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와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은 달라요. 초림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느냐? 약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시느냐? 다 같이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려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관심이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누구에게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여러분 1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재림하러 우리에게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럼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에 합해야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영생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으면 지옥 불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러시아가 ICBM 탄소에다가 핵을 써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 다 같이 따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오시고 계신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여러분 구원주가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력을 펼쳐놓고 여러분 생명책을 갖다 놓고 그의 삶의 이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책을 갖다 놓고 생명책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영생,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참 감사하죠. 저는 교회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렸는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평택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가까운 교회가 없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오면서 저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항상 옛적부터 그 자리에 계셨어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성도들을 살피시고 계세요.
무엇하려고요? 견디고 이겨내고 지키고 보호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한 성도님이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우리 교우가 아닌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찬송을 불러요. 예배는 끝났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남자분이신데 한 50대 중후반 되고 60대쯤 되셨을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무슨 찬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울림 같아. 그냥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반응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울림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의 영혼이 움직여서 반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전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구주로 오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신 선물인데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요?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우고요,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가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세상을 이길 만한 마음의 힘이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한 아기를 기다렸어요.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후회하심이 없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그 열심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원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요,
연필에다가 모나미 연필을 이렇게 써가지고 제 이름 김석기 153을 써가지고 생일 선물로 줬는데 저는 연필을 되게 좋아해요. 별로 감동들 없어요. 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필 깎는 거 깎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 읽고 고민하다가 좋은 시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삶의 자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내가 선물 주는 거예요. 누가 안 주니까.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시 중에 방문객이라고 하는 정현정님의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함께 그리고 그의 미래가 같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한 사람이 오는 건 놀라운 일이래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과거를 살아왔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미래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한계와 제약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프로세스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통으로 동영상으로 스크린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김석기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동영상 스크린 속에 김석기의 과거로 그냥 점 하나 찍으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스크린 동영상처럼 펼쳐놓으시고 개입하시는 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시간의 주관자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가 오신다고요, 구원자가 오신다고요, 심판자가 오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 사람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도 교회가 바뀌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리니. 지극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평화가 임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평화는 뭘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심으로 경험하는 평화는 뭘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시는 평화,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 83세 된 전옥자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연 건 아니고요, 딸, 교회 교우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할머니의 마지막 엔딩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며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판정하기 어려울 만큼 오랜 병을 앓고 계시다가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정신이 말짱할 때 할머니를 위한 세레모니를 열어드리자. 그랬더니 손녀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할머니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권사님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옥자씨로 하자고 했어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와 살아왔던 추억의 영상을 소개하죠. 그건 오직 할머니 한 분만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자신의 젊은 날을 보면서
막내딸이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울고 있는 옥자 씨는 막내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 다음 순서는 큰딸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대요. 클라이막스는 할머니를 위해서 손자 손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 사람이 할머니를 위한 이중창 순서였습니다. 이중창 노래가 불러지는 순간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울었대요. 큰딸의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 다들 할머니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편지는 몇 번이나 중단되었지만 큰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삶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엔딩 파티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의 마음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지옥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얘기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